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탄소 중립 2050이라는 말 아세요? 들어보셨죠?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게 탄소 중립 2050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번째로 그 정책에 동의한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이제 화석 에너지는 끝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2050년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는, 주님은 그때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오로지 그것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미리 살기 위해서 선치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여기서 그 나라의 신을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어요. 종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세상의 모든 터전을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 종말론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라는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전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풀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한 미리암과 그리고 그 구원을 기다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송가 100장을 함께 부르면서 그 의미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100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와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네. 아멘. 네. 이 찬송을 작사한 정숙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출신 목사님이시고요. 이주 여성교회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이주 노동자 여성센터 소장으로 또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곡가는 항우구 목사님, 항우구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서울신대 교수, 교회음악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교회음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집중해서 보면 그 정숙자 목사의 삶이 좀 오롯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주 노동해온 한국으로 그야말로 이제 시집 온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이 당시에 많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밤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듯 그렇게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날 때, 피해갈 때, 이 정숙자 목사님이 그 여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초석이 되어서 이제 남양주에 이주 노동자 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남편들이 찾아와서 이제 흉기로 위협하고 또 온갖 폭언으로 이렇게 그 정 목사님을 괴롭힐 때 그 목사님들이 그 정 목사님이 그 자신에게 피해온 여성들에게 향해서 이주 여성들이죠. 이 사람 내 딸이다라고 하면서 그 온갖 폭력과 탄압 또는 그런 차별에서 그들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이 좀 느껴지는 가사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도 미리암과 마리아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리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누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히브리가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았죠. 그들의 삶은 아마 고통과 신음소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리암의 성경 구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해방과 승리의 감격을 폭발적인 기쁨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리암이 처음 등장한 때, 그것은 당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숨겨서 키웠을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죠.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던 여성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봤을 때 미리암은 주저하지 않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이 아이를 돌볼 사람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 파라오의 딸에게 소개시켜 주죠. 미리암이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동생 모세를 구원했다는 그 작은 경험이 그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성 선지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생명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암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15장을 읽어보면 딱 두 절밖에 없으니까 이 미리암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정말 거대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1절부터 18절까지 꽤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미리암이 딱 두 절만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하고 간소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팁인데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 더 오래됐느냐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딱 그겁니다. 작고 짧고 볼품없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보다 미리암의 노래가 먼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을 알고 있죠.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도 40년 동안 지내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과정을 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40년 동안 민족을 떠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리암은 오롯이 자신의 동포 히브리 노예들과 그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누가 크다, 누가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은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나 힘 없어요 라고 말했던 모세. 그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키시죠. 어쩌면 모세보다도 미리암이 더 백성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랬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최소 8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미리암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그렇게 기쁘고 폭발적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고를 잡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하신 일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당시 애굽의 무력을 상징했던 말과 그 말에 탄 자를 바다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권세, 제국의 힘,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라고 미리암은 고백합니다. 드림절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미리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힘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미리 보고 찬양하는 기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00장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그 안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주최하던 6대 종단 성직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가톨릭을 만나니까 이제 그래도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족 만나는 기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참여했던 이제 그 개신교 신학생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아 진짜 숭배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제 가톨릭 수사에게 물어보죠. 근데 그때 그 신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공경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숭배가 아니라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어쩜 오해일 수 있는데요. 대다수 가톨릭 신자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을 존경한다. 그분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신앙의 어떤 본보기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신분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그 16, 17 우리로 봤을 때 미성년자였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했던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혼 전 그는 한 아이가 너에게 태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천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목하시고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비천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마리아 창가의 핵심은 바로 역전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바닷속에 떨쳐보내셨던 것을 봤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엎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신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신다. 빈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약차판에 서시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삶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마을 구유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 그 마리아의 찬양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0장 2절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우리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소식을 가장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 구원이, 그 종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서로를 궁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평화를 일구며 의를 이루기 위해 따라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자리, 마리아의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 고상한 교양이나 겸손 같은 그런 인품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나는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반면에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나는 한 인간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마침내 스스로 본인이 신이라고 본인을 정의합니다. 인간이 오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의 정점, 신의 자리에 올라간 그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기 신의 이름을 버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이신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랑이 오셨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더러운 마국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치욕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미리암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마리아로 번역됐어요. 미리암과 마리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살아내기 위해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립시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 소설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했던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0장 3절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사라지는 영화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